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 영적 어두움을 지나 빛으로. 저기 뭔가 이상하죠, 제목이. 도마를 하고 컴마를 찍든지 끊든지 칸을 바꾸든지. 부엌에서는 도마인 줄 알겠어요.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좌우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뭘 인사를 할 때 내가라는 생각, 네가라는 생각, 이걸 항상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게 남의 얘기가 돼서도 안 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35. 예배를 사모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말씀을 봐야 성령으로 충만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나에게 달린 것이 많고 내게 맡긴 것이 많아요.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누가? 내가, 네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채우지 않으면 부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이룬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마치 무슨 뭡니까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결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살아 역사하는, 살아 일하는 종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몽환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부흥하려면 네가, 성령 충만하려면 네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예배도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예배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의 예배일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어떤 예배가 되든. 우리 민석 형제한테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차분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토요일 날도 나와서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저녁 7시쯤 됐나 6시 반쯤 됐나 아직 퇴근을 못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건축 설계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이 있죠. 그러면 그곳에 또 주일날 나와서 자꾸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근데 내일 나와서 일을 하라고 상사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까지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럴 거면 뭐하러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면 뭐하러 회사를 나오냐고 회사를 때려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나가서 일을 하고 이번 주에 대표를 만나서 사직서를 내고 저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런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곧 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기도하자 하고 전화를 끊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예, 원래 우리 민석 형제가 마음도 좀 약하고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통곡을 하는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려요. 차 안에서. 그러면서 정확히 제가 그 이야기를 울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너무너무 억울한 이 울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또 공부도 해서 또 좋은 직장도 또 열심히 충성도 해서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가 예배 드리는 게 제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게 그런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게 하나님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말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성경 두 구절을 보내주고 기도하자라고 했고 오늘 새벽에 출근하면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야죠. 어떤 사람에겐 주일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눈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죠. 우리는 바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나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내 수준에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도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영적 어두움을 지나 빛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아봤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름 중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바돌로메 이게 헬라식 이름이죠. 바돌로메가 히브리식 이름은 나다나엘이죠. 그리고 야고보도 둘이 있죠. 요한의 형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다데오는 혹시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의 유다가 하나 있고 또 유다가 하나가 있죠. 이 친구 이름이 다데오예요. 유다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베드로 시몬 말고 열심당원이라고 흔히 우리 한글로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극진적인 그 독립을 위하여 독립투사 같은 시몬이 하나 있죠. 베드로 말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사람으로 좀 생각해 보면 제자 중에 마태 정도는 좀 아실 것 같고 뭐 빌립, 야고보, 뭐 베드로, 요한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이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제자 이름을 얘기를 했을 때 딱히 뭐가 떠오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 이름을 대도 딱히 이게 떠오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 도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도마. 그렇죠. 제가 이 도마를
놓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뭐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며 초대교회 부흥을 이끄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우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제자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사람은 도마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찬양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 도마가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무시당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에만 무시당할까요? 천주교에는요 도마 복음, 도마 행정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경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의 정경과 외경의 차이가 있죠. 정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0인역이란 얘기는 70명의 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인류학자, 고고학자, 언어학자, 그다음에 뭐 지질학자, 뭐 기타 이 세계에서 대표적인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발견된 각 세계 지처에서 발견된 성경을 하나로 모아서 발견된 곳마다 동일하게 기록된 러시아에서 발견된 거나 인도에서 발견된 거나 또 저기 터키에서 발견된 거나 동일한 일맥상통한 것을 이쪽으로 모았어요. 이쪽으로 막 모아. 예를 들면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말이 기록된 건 이쪽으로 싹 모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기록되지 않은 것도 이쪽으로 모아. 그래서 이쪽으로 모아서 사실로 증명된 여러 가지 사본을 모아서 이거는 인도에서 발견되고 터키에서 발견되고 이시아에서 발견되고 러시아에서 발견되고 중국에서 발견되고 이런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일맥상통한다는 것은 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 해서 그거를 정경 이렇게 불러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성경의 정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정경이에요. 그런데 인도에서 발견된 게 있는데 러시아에서 발견된 것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증명을 못 해내요. 그러니까 성경인 건 알겠는데 역사적으로 기록된 방식으로 보나 뭘로 보나 성경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 터키에서 발견된 거하고 저쪽 중국에서 발견된 성경이 같은 장면에 같은 내용이 같아야 틀리면 이걸 이쪽으로 빼요. 그것을 외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정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 외경에 도마복음, 도마행전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천주교에서는 도마의 영향이 가장 큰데 우리 기독교에서만큼은 이 도마는 무슨 제자다? 의심 많은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까지 다 보고 실제로 만난 제자들이 그 후에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 전까지 제자들이 계속 도마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 그리고 우리가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도 다 보았다 라고 말하자 도마가 나는 믿지 않는다. 내가 그분이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건이 이 도마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믿음 없는 제자도 있고 배반하는 제자도 있고 예수님을 파는 제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나름 핑계를 댔다는 거고 미안한 줄 알았다는 거고 하다못해 예수님을 판 제자는 자결까지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내면적인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도마는 그렇지 않아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어떤 확인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냉정하게 나는 절대로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직설적인 표현을 한 유일한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입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다면 도마하면
우리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 항상 도마를 얘기할 때 사복음서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없다가 이 요한부터 시작해서 저쪽 그 다른 부분에서는 자꾸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거 디두모라는 도마가 재밌는 단어예요. 디두모라는 것은 헬라어고요. 그 다음에 도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대의 관점으로는 도마라고 부르는 거지만 전 세계 선교를 다니는 그 헬라권에서는 이 도마를 디두모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은 뜻이에요. 디두모도 쌍둥이라는 뜻이고 그 도마도 그러니까 헬라권에서 쓰는 디두모라고 하는 단어가 쌍둥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히브리어 도마도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해석을 하려면 진짜 쌍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마 행전에는 외경에 있는 도마 행전에는 도마에게 남자 형제가 있었다라고 그 쌍둥이의 존재를 또 기록한 것을 통하여 이 친구가 쌍둥이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사실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이고 쌍둥이로 알려졌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제자였다는 것을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도마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두 영적 봉우리가 있어요. 첫 번째 봉우리는 여러분이 좀 아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DQT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 이 도마의 사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나사로가 예루살렘 밑에 있는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나사로 집안의 종이 가나안 저편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이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쪽에 지역의 이름이 뭐예요? 베다니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어 베다니로 보내다 이렇게 보면 지형을 파악하지 못하면 베다니에 있는데 옆 동네에 있었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올 때 옆에서 옆 동네를 간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저랬을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지형적으로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유대의 베다니와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요르단 쪽에 있는 베다니는 이름은 같은데 동네는 어마어마하게 먼 동네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옆 동네를 예수님이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타났던 사건 때 도마가 아주 중요한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벽 쪽에 왕의 행각이 있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복도 같은 아주 넓은 공간이 있어요. 성전에.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라는 선포를 하셨고요. 그 후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은 하나니라라는 선포를 그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예수님의 이 선포가 익숙한 말이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 말한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좋게 듣던 사람도 분노를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로 들어 치려고 할 때 도망을 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까지 수도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을 가서 있는데 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거예요. 거기 종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자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가 나사로를 살려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나사로에게 가야 되겠다 하고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아니 잊으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여 이곳으로 도망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텐처치 담임을 하고 있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로 돌아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서로 쳐다보고 고개를 떨구고 땅을 바라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겨우 고개 들어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면 죽을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을 텐데 하고 눈시울만 적섰을 뿐이다. 그런 분위기에서 바로 입을 연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눈물바다가 된 그곳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간다면 가시는 분이니까, 가면 죽으시니까 우리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서로 눈치만 보고 눈물만 적시고 있을 때 도마가 입을 엽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도 주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함께 가서 죽자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존 라이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돌아간다면 도마에게 죽음의 길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마는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하려 했던 진정한 제자이고, 그런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하여는 많이 나타났지만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중에서는 도마가 유일한 신앙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둥 중에 또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복음서와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꼽히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좀 비슷하죠? 제가 천국 가서 베드로에게 따로 혼날지라도 성경 연구상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도마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비슷한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 칭찬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3인칭 관점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이런 뜻이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뭐 선지자, 때로는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본인이 잡혀가서 죽일 일은 안 만든 대답이에요. 3인칭이라는 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잘 배운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근데 이 도마의 고백은 달라요. 도마의 고백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한 거냐면 예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어서 나는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고 하는 법정 도피적 단어를 쓰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도마는 담대하게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주노라 내가 곧 하나님이니라 라고 한 말과 동일하게 생명을 걸고 신앙을 고백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베드로를 싫어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1인칭 관점을 사용하는 책임과 3인칭 관점으로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은 재판 때 형량이 달라지는 선택일 텐데, 이 도마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신앙가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마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도마에게도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도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빛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되죠.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당대의 최고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보다 더 좋다고 평가받는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가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후라고, 3일 만에죠. 3일 만에. 그래 봐야 금요일 오후 돌아가시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3일을 꽉 채우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3일째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한 35시간 정도로 예측을 해요. 35시간 정도로.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마의 마음에 어두운 영적 밤이 찾아왔어요. 그에게 신앙의 밤이 찾아온 거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치고 상해서 그 하루 이틀 동안에 마음이 너무 힘든 상처를 받아서 무능력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내가 예수 믿다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우리 민석의 눈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렇게 제가 그것 때문에 민석이 울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없음이 답답하고. 그런 절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던 믿음 안에서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면 자리를 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이 요한이라는 친구의 특징을 보면 아는데요. 요한은요, 자기 사랑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자기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맨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누구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가 굉장히 강한데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에 요한이 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는 방식을 볼 때 오직 도마를 위해서 오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 얘기밖에 없어요. 요한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도마의 그 위대한 신앙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경험했어요. 예수님 직접 들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던데요 말하지 않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제자예요. 그런데 신앙의 어둠이 오고 어두운 영적 밤을 맞이하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곳에 도마가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이러한 영적 침체라는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아는데 걸어갈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이럴 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긴 가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신앙적 밤, 어두운 밤이 내게 찾아옵니다. 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중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도마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차게 말씀하셨던 부활 신앙을 잊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앙까지 가요. 영적 어두움과 영적 밤이 계속되면 예수님 자체를 안 믿는 사람으로 변해요. 몸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도마가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기독교의 인구가 빠져나간, 예수를 안 믿기로 결정한,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정한 인구가 400만이에요. 400만. 근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1200만에서 지금 기독 인구가 800만으로 추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이 빠져나가는데 여기 그 평균으로 볼 때 여기 우리가 50명이 앉아 있다면 15명은 이후로 예수님을 안 믿을 가능성, 교회를 안 다닐 가능성, 결혼이든지 직장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평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 주님의 사명이 마음에 없어요. 그 자리를 비워버려요. 아무 가책을 못 느껴요. 내가 말했죠.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내게 역사하셨을 때 내가 거부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힘없는 분이 돼요. 우리가 찬양하죠. 예수의 능력이 우리가 잃어갈 때, 그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가 패회할 때 그 찬양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잃어갈 때, 도마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낙심하여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어두운 영적인 밤이 분명히 존재하고, 도마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불신앙자로 전락하는 신앙의 캄캄한 어둠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니 이게 사실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믿음 좋았던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형편없는 자가 된 사실은 일단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을 찾아내야 돼요. 무슨 궁금증이냐?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왔더니 어쨌든 믿음이 변했던,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명을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안 믿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없었죠? 그리고서 다시 8일 후에 그 제자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가 예수님을 확인하고 만나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8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8일 동안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합니다. 예?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만났다가 여인들도 만났다가 시공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등장하시는데, 가서 도마가 없었으면, 도마를 그렇게 찾으셨으면 도마가 집에 있는지 어디 거기서 일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가면 되는데 왜 8일 동안의 시간을 끌으신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믿음을 잃어가고 신앙을 잃어가고 그리고 영적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 도마에게 8일 동안 찾아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 여기서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으면 여기 없으면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되지, 왜 성경은, 우리 주님은
8이라고 하는 영적 깊은 밤, 신앙의 밤을 주셨을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도마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도마를 만났어요? 도마를 만났어.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인용할 때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되게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 한 절만 보고 예수님은 이 여들의 8일 동안에 도마만에 나타나서 도마에게 한 말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일 동안을 우리 예수님이 도마의 믿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8일 동안 많은 고민을 했지. 8일 동안 제자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지. 제자들이 너한테 계속 나를 봤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너 생각 안 나니?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내가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고 몇 번 말을 했잖아. 그리고 너는 그걸 믿는 친구였잖아.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나인 걸 잊어버렸니? 8일 동안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제자들이 만났다는데 말을 계속 들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더냐? 왜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8일은 영적 어두운 밤 신앙의 밤을 맞이한 도마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다렸어요. 그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그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이 8일 동안 기다리셨고 그 8일 동안 믿음이 회복되지 못한 도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수님이 도마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직 도마 한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도마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도마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여드레라고 하는 시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변화를 기다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도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적 밤, 흔들리는 신앙의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정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평가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이 안 나디? 내 사명이 생각이 안 나디? 네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너 그걸 잊어버렸니? 라고 이 8일의 시간, 소중한 시간을 이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기다리며 품으시는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 전에 축원합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왔고 이 8일 동안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두운 영적 밤, 흔들린 신앙의 밤, 바로 이 8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성경은 숫자에 예민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8이라는 숫자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방금 누가 답을 얘기했어요. 얼떨결에 말했나? 8이라면 숫자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8 하면 할례예요. 태어난 지 7일 플러스 1일이 되는 8일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8일일까요? 아니 10일 만에 받으면 안 됩니까? 아니면 좀 너무 그 핏덩이 같이 애기니까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애를 할례하다가 애가 피를 흘리는 걸 누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돌쯤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왜 8일일까요?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하나님의 허락, 지으심, 창조 후 맞이하는 첫날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이 7일을, 그 아이를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완전한 거룩한 날을 지키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첫째 날이 8일이라는 날짜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 드디어 살아가다라는 뜻이 8일이에요. 8일. 7일 동안은 하나님의 날로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시키는 7일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 다음날 사람으로 살아가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명령하는 영적 생적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8일째예요. 이 적용을 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게 알아요. 이 원칙이, 할례의 원칙을 여기에 적용하면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설교자로서 왜 예수님이 8일 만에 도마에게 나타났느냐. 이 7일 동안의 어두운 밤을 지나 할례로 새로 태어난 생명이 되는 이 8일,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이때 이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차원이 달라진 믿음을 가진 도마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의 행전이 왜 기록이 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 곳에, 가장 핍박받는 곳에 가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 사람이 도마예요. 그래서 도마란 이름은요, 인도에서도 무시를 못해요. 무엇을 뜻하느냐? 이 여들의 8일 동안의 영적 어두움을 지나고 신앙의 어두움을 지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품는 시간이며 그 시험과 어려움을 지난 그 8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영적 새로운 빛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본 성경 구절과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본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가 어제 그 인터넷 그 뭡니까? 그 소식에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무슨 뭐 신문에 이런 걸 다 냈나 싶어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봤는데,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봤던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23편 4절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구절은 이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대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이렇게 죄인가요? 눈물 흘리며 저한테 전화를 했길래 제가 민석이에게 이 두 구절을 보내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무것도 염려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두움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죄받아야 되거나
우리의 잘못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어두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품는 시간이며 다시 한번 내가 내 믿음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돌아보는 시간인 것을 아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 여들의 8일을 지난 도마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사람, 수준이 다른 믿음의 사람. 영적인 어두움을 지나면 반드시 빛의 자녀로 살아나게 됨을 성경이, 요한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도마를 품으셨던 주님이 당신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마에게 주셨던 새 믿음과 기쁨을 당신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을 세워서 새로운 기쁨과 놀라운 은혜의 삶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